7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여름 성경 학교가 한창입니다. 영아부를 시작으로 어제부터 또 유치부가 시작을 했고, 또 유아부가 시작을 하고, 유년, 또 초등, 또 소년부가 이제 차례로 여름 성경 학교를 진행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 학교의 주제는 최고의 코치 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코치가 되어 주셔서 베드로처럼 그들의 그 어부의 인생을 제자의 인생으로 또 인도해 주시는 그런 과정을, 또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첫 주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또 아이들의 모든 부모님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손주들이 배우는 우리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함께 배운다면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바라기는 이번 여름 온 가족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부름에 아멘하고 응답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또한 교회로 부르신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복된 말씀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서두와 같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1절에서 3절에 나타난 객관적인 본문 내용 관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언제입니까? 본문에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단서로 추정해 볼 수는 있겠죠. 먼저 2절 말씀에 보면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갈릴리 호수에서 밤에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어두운 밤에 물고기가 활동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도 밤새 물고기를 잡은 아침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5절 말씀인데,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게 밤이 다 지나가고 오전 시간, 또 오후가 되는 시점, 어느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은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1절 말씀에 보면 게네사렛 호수가입니다. 갈릴리 호수라는 명칭의, 통칭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특별히 갈릴리 바다를 기준으로 북서쪽 지방의 게네사렛 지역인데, 그 이름을 따서 게네사렛 호수라고 그 지방에서는 불렀던 것이죠. 이 게네사렛 호수에 오늘 본문에 등장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이 있고, 또 예수님이 부르시는 어부들이 있습니다. 이전 문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여러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1절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닌 것입니다. 몰려온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친히 찾아와서 예수님을 따라서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제자들과는 다릅니다. 오늘 이 무리들은 자기들이 좋아서 자신들의 선택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녀 몰려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취향에 맞으면, 자신들에게 혜택이 있으면 열광적으로 지지하던 사람들, 그들이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그들이 마음을 돌리면 언제 그들이 적으로 변할지 모르는 사람들이죠. 대적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무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찾아 나서는 제자들은 다릅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선택합니다. 예수님은 이 많은 무리들을 놔두시고 제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전 삶과는 다른 더 높은 부르심을 이 제자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서두와 같은 1, 2, 3절 말씀 중에 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계시다가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한 배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배는 그저 단순한 한 배가 아니었죠. 베드로의 인생이 모아서져서 끌어모아져서 담긴, 마치 베드로 자신의 인생의 집약체와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이 베드로의 한 배였습니다. 어부에게 있어서 내 배라고 할 때는 내 모든 땀과 눈물과 모든 것을 짜낸 그 인생이 이 배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배, 내 인생의 배에 오늘 예수님께서 올라오신 것입니다. 들어오신 것이죠. 그런데 좀 상황이 좋을 때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좋은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지금 이 배는 텅 빈 배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동료들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인데 밤새도록 노력을 해도 수고를 해도 결과를 얻지 못한 빈 배입니다. 텅 빈 배입니다. 허탕친 배죠. 오늘 어부들은 지금까지 물고기를 잡으며 평생을 살아왔는데 오늘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한계를 경험한 날이었습니다. 이런 날이 없었겠죠. 그런 배 안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결국을 보면 감사한 것은 오늘 그 배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은혜였습니다. 배에 아무것도 없었기에 예수님께서 올라서실 자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배가 비어 있었기에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 드릴 수 있었고, 그렇게 오랫동안 내어 드릴 수 있었고, 또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 입장에서는 인생이 받지 못할 그 신방을 예수님께 그렇게 가까이서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아무리 지난 인생 동안 헛된 수고를 경험했을지라도 괜찮은 것입니다. 실패했을지라도, 빈 인생일지라도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 그 순간부터 나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의 인생의 한가운데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 나 가장 중심에 예수님 찾아 들어오셔서 앉아 주시옵소서.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된 삶 하나님 다 무너지고 구주 예수 모심으로 이제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들어가면서 첫째로 베드로의 인생의 배에 올라타신 예수님,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이 예수님은 밤샘 작업을 마친 이 배 위에 그물을 씻던 배였는데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육지에서 떼어달라고도 하셨습니다. 또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동안 아마 베드로는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말씀을 무리들에게 마치시고 베드로의 가장 깊숙한 영역, 예민한 영역에 손을 대십니다. 무엇입니까? 깊은 데로 가라. 움직여라. 그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것이 왜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예민하고 또 깊은 영역인가요?
첫째로 지금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잔뼈가 굵은 전문직 어부입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요셉의 아들 목수로 살아온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로 베드로는 지금 너무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밤 샜습니다. 그물 다 정리했습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초췌해진 상태입니다.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마지막으로 지금 낮입니다. 밤이 아닌 낮에 가서 그물을 내린다. 이것은 갈릴리 어부로서 상식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밤을 새면서 밤에 조업을 하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런 말씀이죠. 선생님, 제가 선생님보다 이 갈릴리 호수를 더 잘 알고 물고기도 잘 알고 물고기 습성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깊은 곳, 얕은 곳, 어디가 물고기 많이 있는지 더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거 잘 알고 있지만 선생님 보니 전에 우리 장모님 열병도 고쳐주셨고 해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일단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겠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베드로는 자신을 보고, 그렇죠? 자신의 기준을 먼저 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았습니다. 내 경험, 내 지혜, 내 노하우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 그저 선생님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의 말씀은 상식에서 벗어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밤샘 작업하면서 아무것도 못 잡은 게 민망해서인지 그나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도 안 되는 시간에, 말도 안 되는 지점에 그물을 내렸는데 그때 그곳에 내렸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 말씀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어떻다고요?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하니, 그렇게 순종하니 고기가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던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 불러서 그 배에 담았는데 두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얼마나 많으면. 이것이 베드로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선생님 밤새 해봤습니다. 잡은 거 없습니다. 물고기 다 도망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이성으로는, 그리고 제 지금 육신의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했다면 이 배는 여전히 텅 빈 배였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수준까지만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어느 선 이상을 못 넘어갑니다. 내 경험, 내 관점으로만 모든 조건들을 다 따져서 가능성을 확인한 후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해 가능한 부분까지만,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딱 거기까지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난 똑똑한 신앙생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그 자리에서 멈춰지는 겁니다. 자라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내 기준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내 조건, 내 환경, 내 상황 더 고려하고 더 따지고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하나님의 말씀, 내 이성의 선을 넘어가는 분, 내 기준에서 말씀을 판단하기보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의지하기를, 믿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만 사는 삶은, 이성으로 그 선을 그어놓고 사는 삶은 밤새도록 헛수고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내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짐으로 내 이해의 폭을 벗어나야 합니다. 내 생각의 폭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그 역사의 폭으로 우리의 믿음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이성과 내 이해의 폭을 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을 더 확장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8절과 9절 말씀, 먼저 제가 8절을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이 놀라운 내 생각에서 완전히 내 생각이 깨져버린 이 일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그가 신 존재를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이구나.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9절 말씀,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아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가 심히 많이 잡혔죠. 너무 많이 잡혔습니다. 사람이 한 일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그 그물이 얼마나 사실 튼튼한 겁니까? 그런데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가 비로소 이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기 전에는 나를 먼저 보고 내 기준으로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이죠.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니까 내가 누군지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좀 전에는 나는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게네사렛 호수, 토박이 어부였습니다. 전문직 어부였습니다. 예수님 그저 인기 있었던 성경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이성의 한계를 넘어선 이 상황을 체감한 즉시로 내 앞에 계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 눈앞에서 실제로 예수님의 이 경이로운 능력을,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무릎 아래 엎드려 나를 발견하는 것이죠. 이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니 내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제대로 알게 되면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죄인인지를 내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내가 진정 누구인지 알게 되면 하나님이 또 누구신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으로 나를 비추시면 그때에 내가 누구인지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럽습니다. 여기저기 뭐가 나 있습니다. 가장 못나고 가장 작으면서도 가장 교만하고 가장 이기적인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가장 못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도님들에게는 오늘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다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모태신앙이라도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철저히 낮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도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저는 죄인이고 또한 저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라나고 저를 아무리 살펴봐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얼마만큼 깨달아야 되는 걸까? 그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렸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어느 한 성경 문구를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죄구나.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어떤 사람입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겉은 아름답습니다. 깨끗합니다. 말투도 단정합니다. 석회로 하얗게 칠을 했기 때문에 햇빛이 비치면 반짝반짝 눈이 시도록 부십니다. 그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러나 위장입니다. 포장이죠. 위선입니다. 속은 이 썩은 시체로 뼈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무덤과 같은 것이 외식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이라는 것입니다. 가면 쓴 신앙이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회칠한 무덤 하나님께서 제게 생각나게 해주셨을 때에 하나님, 그건 제가 아닙니다 라고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제가 회칠한 무덤입니다. 제가 잃어버린 둘째 아들, 비난했던 첫째 아들, 집에서 잃어버린 탕자, 그 첫째 아들이 바로 저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8절 말씀, 예수님 앞에 엎드린 베드로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오늘 베드로가 무너져서 엎드렸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비로소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군지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투명하게, 숨김없이, 포장 없이, 위선 없이 주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 앞에 엎드려 죄인임을 고백하고 오늘 주일 주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의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엎드린 베드로를 향해서 왜 그 베드로의 한 배에, 그의 인생의 배에 올라오셨는지 그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10절 중반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아마 또 벌벌벌 떨었던 것 같습니다. 무서워했던 것이죠. 나를 떠나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달래주시고 그가 죄인임을 회개하며 나올 때, 엎드릴 때에 그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엎드려 회개하는 이 베드로의 회개를 그대로 받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죠.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은 지금까지 베드로가 살아오던 그 어부라는 그 직업을 빗대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병행구절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에 이 오늘 본문을 요약, 두 절로 요약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지금까지는 너가 너의 생계를 위하여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아왔다면 이제 베드로, 너는 이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영혼을 살리는 어부로 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을 찾아가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그 생명을 살려내는 제자가 되어라. 사도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어라. 영혼을 살리는 어부가 되어라. 더 귀하고 더 높은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더 높은 부르심 받았던 베드로 어떻습니까? 증거가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했을 때에 사도행전에 보면 3,000명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나아가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했을 때에 남자만 5,000명이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은 베드로가 자신을 먼저 보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능하신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그에게 오늘 더 높은 부르심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후에도 베드로는 여러 번 넘어집니다. 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갈릴리 호수에서 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베드로를 다시 사명자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결국 성령의 능력을 받아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그저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높은 부르심, 그것을 붙들고 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더 높은 부르심은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성도라면 다 이 더 높은 부르심을 끌어안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의 복음을 들고 영혼을 살리는 어부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어딘든지 내 가정과 이웃과 온 땅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